구약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라는 아내를 얻어서 쌍둥이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들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 네. 이제 성경을 깊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낳은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였습니다. 동생이 욕심이 많았죠. 팥죽으로 형이 한참 시장에 있을 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형을 축복해 주려고 사냥에 오라고 내보내자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들통날까요? 안 날까요? 당장 들통나죠. 형이 돌아와 아버지에게 들어갔다가 이미 축복했다는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형과 야곱은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이 돼요. 둘이 다 무슨 큰 일을 당할 것만 같아서 어머니가 동생을 자기 고향 땅 오빠가 있는 집으로 잠시 피해 있으라고 봅니다. 자,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받은 야곱은 형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피합니다. 도피하던 길에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너를 지켜주겠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던 길에 하나님을 만나 그 약속을 받고 밧단 아람으로 쫓겨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됐습니다. 형을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럼에도 놀랍게도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한번,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아내를 얻어 자손이 번성하고 물질적으로도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고향 생각이 나겠지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고향에 돌아와 정착합니다. 고향에 돌아오던 길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습니다. 돌아와서도 딸 디나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11번째 아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그런 흔적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던 야곱에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 발의 피였습니다. 더 큰 위기가 찾아왔죠.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극심한 가뭄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멸망할 만큼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가뭄으로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가고 생존이 위태로워지자 아버지 야곱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 양식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식을 듣게 되죠.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돈이 있으면 사올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을 구해오라고 아들들 10명을 내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의 형들 10명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을 만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동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왕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애굽인들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요셉의 초청으로 가뭄을 피해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죠. 그들은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 왕이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지 않았죠. 반대합니다. 반대하면서 그들에게 애굽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고센 땅을 주어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과 후손들은 야곱의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은 애굽 땅에 정착하여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릅니다. 요셉이 죽고 시대가 바뀌어 애굽의 새 왕조가 들어섭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더니 애굽인들이 저 자기들과 다른 민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칠까? 너무 커져서? 혹은 저들이 적과 손잡고 우리를 멸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은 애굽인들의 노예로 전락한 채 흉한 노역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자 한 사람을 내려보냅니다.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노예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간 지 무려 430년 만에 비로소 노예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광야를 떠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광야에서 떠돌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그렇게 광야를 떠돌다가 애굽을 탈출한 지 40년이 되는 시점에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이 마주 보이는 모압 편지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을 애굽 땅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준 모세가 죽게 됩니다. 슬픈 일이었습니다.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배합니다. 그런 후에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서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기에 속하는 본문입니다. 이 사사기는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부터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 언제까지? 이스라엘의 왕조가 들어서기까지, 첫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350여 년의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바로 그 시대를 다루는 성경입니다.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때까지 그 시기. 그 35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살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고 자기들이 멸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가나안 왕들과 족속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지배하게 하십니다. 통치하게 하십니다. 짓밟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민족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은 비로소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다시 다른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죠. 하지만 사사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며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이 350년 사사 시대 계속해서 되풀이됩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누구라고요? 기드온.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함입니다. 불과 47년 전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기 47년 전에 하나님이 여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야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 40년도 지나지 않아 자신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겠다고 나타난 이 기드온의 아버지마저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정도였습니다. 6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지금 아버지가 뭐 하고 있어요? 집에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 중 아비에셀 사람입니다. 요아스입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힘있는 지파였습니까? 잘나가는 지파였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아스마저도 우상의 제단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 정도였으니 얼마나 타락한 것입니까? 상황이 이러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래서 악을 행하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그 헛된 것 섬기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며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을 깨닫고 회개한 것 같습니다. 6장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년 만에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울부짖자 하나님이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기드온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숨긴 까닭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7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그 땅은 황무해졌습니다. 추수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애써서 지어놓은 농사를 다 약탈해 갑니다. 그들이 애써서 키우는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백성들은 그런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산에 굴을 파 숨어 살 백성들이 허다했습니다. 6장 2절 하반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생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어요. 숨어 살았다는 거죠. 기도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5번째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시면 기드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큰 용사가 아니라 쫄짱부예요. 쫄짱부. 쫄짱부가 그에게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그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밀을 타작해야 될 곳에서 밀을 타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디서 밀을 타작합니까? 포도주 틀었어요. 포도주 틀은 뭘 타작하는 거예요? 포도주죠. 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나고 떠나고 난 후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의 제단과 상을 제거하는 것이죠.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네 집에 있는 우상의 제단과 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쪼개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마을 사람들이 사는 산성 위에 높은 곳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제단을 만들고 그 쪼개버린 아세라상을 가지고 그 제단 위에 벌려놓고 그 나무를 제단 위에 벌려놓고 아버지의 집 둘째 수소 잡아가지고 7년 된 그 둘째 수소를 잡아서 그 아세라상 나무를 태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하지만 기드온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집안 사람들이 두렵고 둘째는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합니다. 누가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행합니다. 쫄짱부의 전형적인 모습.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나타나셨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인지 확인하고자 무슨 기도를 합니까? 양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렵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양털을 한 뭉치 밖에 내놓을 테니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쫄짱부인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구한대로 해주십니다. 다음날 가보니까 양털은 바삭바삭한데 주변 땅은 이슬이 축축합니다. 그래도 믿지 못해요. 또 반대로 기도합니다. 이번에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다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쫄짱부의 모습.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300명과 함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큰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여줄 테니 이제 내려가라 말씀하신데 못 내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겁이 나거든 오늘 밤에 네 부하 불하와 함께 적진에 가봐라. 그래서 들어가죠. 300명과 함께 미디안을 천부수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날 밤에 적진에 부하와 함께 들어가는데 어느 천막 앞에 섰는데 미디안 경사들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무슨 개떡이 하나 굴러와가지고
우리의 진영을 다 무너뜨렸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해석합니다. 적군이 이거는 미디안의 칼이다. 우리가 아마 미디안의 칼이 아니고 기드온의 칼이다. 우리가 아마 기드온으로 인해서 패배할 모양인 것 같다며 얘기해 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야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말? 적이 꿈을 꾸고 자기들끼리 나눈 얘기를 듣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쫄장부입니까? 쫄장부. 또한 기드온은 그 스스로도 자신이 큰 용사가 될 자질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 또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라 소심한 졸장부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를 큰 용사라고 지켜세우고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쫄장부에 불과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런 졸장부도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6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함께 하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몇 사람 치듯해요? 한 사람 치듯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기드온의 손을 통해 저 13만이 넘는 미디안 대군을 한 사람 치듯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 주실 큰 역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소심한 쫄장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약한 자도 강한 자가 되고 쫄장부도 대장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천한 자도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인도 의인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야곱처럼 욕심 많고 얍삽한 인간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가, 죄수가 강대한 나라 애굽을 지배하는 큰 인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양을 치던 목동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목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비천한 여인의 소생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도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기드온이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특히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연좌제를 적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고 삼족을 멸하거나 육족을 멸하거나 구족을 멸하신 분이 아니에요.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드온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런 기드온을 무엇으로 세웁니까? 사사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의 자식이 세속적인 용어로 말하면 역적의 자식, 그렇죠? 역적의 자식, 하나님을 배반한 배신자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배신자의 아들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아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하나님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저와 여러분을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큰 일꾼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과 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기드온을 통해 알려주시는, 선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졸장부도 대장부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졸장부도 대장부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기드온은 그 스스로도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처럼 그는 나약하고 미력한 자입니다. 소심한 졸장부에 불과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스스로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7년 동안 그들을 짓밟는 미디안을 몰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에서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룰 수 없는 큰 구원의 역사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들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두렵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과 같이 이렇게 미약한 쫄장부도 큰 용사로 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는 용기가 없다고, 나는 미약한 자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여러분도 기드온과 같은 큰 용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는 쪽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쪽수가 중요하지 않다. 쪽수가 중요하지 않아. 당시 미디안 군대는 대군이었습니다. 대군. 7장 12절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친구한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큰 군대인지 그 군인들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 10절을 보니 기드온에게 패하여 쫓겨간 그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그 수가 최소 13만 5천 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얼마가 죽었어요?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이제 쫓겨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어요. 15,000명이 300명에게 패했어요. 그러니 몇 명? 최소한 13만 5천.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전국의 사자들을 보내 미디안이 쳐들어왔다고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알리고 싸울 사람들이 모이라고 소집하자 달려온 사람이 몇 명? 3만 2천 명.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의 싸움이었어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 아닙니까? 숫자로 따지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기도가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 그래서 2차례에 걸쳐서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야,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 다 돌아가 했더니 몇 명이나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2만 2천.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10,000명도 많대요. 아, 이것도 많아. 더 돌려보내. 그래서 그들을 개천가로 데려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물을 먹게 하십니다. 물 먹는 모습을 보니까 엎드려서 먹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이. 그래서 엎드려서 핥아 먹는 사람을 세보니까 9,700명 따로 놓고, 그리고 무릎을 이렇게 손으로 움켜서 먹는 사람을 세보니까 몇 명? 300명. 하나님이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왜 300명을 선택했죠? 숫자가 적으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그 300명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300명이 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3만 1,900명을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300명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특별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별발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왜 숫자가 작은 300명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장 2절에 나와 있어요. 7장 2절.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며. 숫자가 많은.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고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네? 그걸로 이겼다고 말할까봐 분명히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300명만 남게 하신 것입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이 전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자신이 스스로도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누가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그냥 싹 쓸어버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300명이 들고 간 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만 들고 왔어요. 그런데도 그들 앞에서 미디안 군대가 패하여 12만 명이 죽고, 그죠? 15,000명이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목숨아 걸음만 날 살려라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하시고 얼마나 능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300명으로도 미디안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300명밖에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가 가진 재능 여기까지 것까지.
내가 가진 인맥 요것 가지고,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가진 재산 요것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 가지고 미디안 군대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누구와 싸워 이겼습니까? 애굽왕 바로와 싸워 이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300명으로도 충분합니다. 지팡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죠.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쪽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쪽수가 작다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큰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같이 기드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그와 함께한 300용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강성들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초점이 빗나간 그런 선교를 계속해서 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원과 같이 적은 숫자와 물질을 가지고 자신도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겠다며 기도원의 이름을 사용한 각종 단체들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정말 기도원이 위대하고 믿음이 대단해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성경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성경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얼마나 자질이 뛰어나고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믿음이 큰 사람이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드온의 삶을 통해 선포하려는 메시지는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더 크신 분이야, 더 위대한 분이야, 더 강하고 크신 분이야 라는 사실을 가르치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큰 용사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리고 본문의 기드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시대의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는 연좌제가 없다,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자식을 홀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과 같은 쫄장구도 대장부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300명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미디안과 같은 대군도 물리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기드온과 같은 졸장구도 큰 용사로 만드시고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대군 13만 5천 명이 넘는 대군을 쓸어버리시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미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저희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